우리는 2022년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특히나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았는가,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자, 그런 주제 안에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생각했나? 믿음으로 판단했는가? 믿음으로 행동했는가? 나는 나의 삶에서 믿음을 앞세우고 나는 삶을 경영했는가? 성경은 아벨을 이야기할 때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어떻게 4,000년, 5,000년 전의 사람이 지금도 말한답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주께는 시간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니까. 사실은 시간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에게 6,000년 전과 지금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이게 영혼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야 시간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1,000년이 어마어마하고 10년조차도 어마어마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그러나 주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영원히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원히 시간이 멈춘 상태예요. 시간이 같은 공간에 안에 있는 거예요. 4차원을 뛰어넘는 그러한 세계에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살 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시공을 초월하는데 중력의 법칙이 무의미합니다. 이런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천국에 살 우리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약속은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벨을 통해서 지금 계속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벨은 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제사 드렸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이 어떤 증인인가? 나 믿음으로 살았어. 나 믿음으로 살아냈어. 시험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험한 세상 살아갔다. 시대는 다르지만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락, 삼손, 입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동시대의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너 더 예배 잘 드렸어, 못 드렸어 하는 그런 시대입니까? 다 달라요, 형편이.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좋지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가보지도 못했어요. 체험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래요. 나타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 여호와인데 나 너를 통해서 민족 세우고 싶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세워서 나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싶어. 그런데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한다면 뭐가 여러분 안에는 발동을 해야 할까요? 가보지 못했는데요. 나는 그건 몰라요. 지금 나는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가보지도 못한 그 곳을 도적의 위험이 있고 질병의 위험이 있고 또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텐데 거기를 가라 하십니까?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걸 성경은 믿음으로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 나타난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과학적이고 형이 하학적인 그러한 합리, 논리, 원인, 결과. 그러나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나타난 일이 더 많습니까? 세상에 기이한 일이 더 많습니까?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우주 만물. 지구를 조금 떠나서 한번 화성, 수, 금, 지, 화, 목도 천해명. 태양계 안에 있는 8개인가 9개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태양계가 수억 개의 은하수로 되어 있거든요. 은하수 그 자체가 수억 개입니다. 태양계 안에가 수억 개의 은하수가 있어요. 그런데 태양계 안드로메다부터 시작해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놓여 있잖아요. 우주 안에.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 주님의 광대하심,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세상은 기이한 일이 더 많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못한다고 우리가 안 된다고 형편과 처지가 어떻다고 거기에다가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11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인생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 성공했습니까? 삼손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삼손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패 많이 했어요. 주색잡기에 빠져서 여인에 빠져서 나실인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놓고 그냥 허짓거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으니 오래 참으시고 사사로 세우셔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거둬가시죠. 그것을 삼손은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서 빠져나갔는데도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여색을 밝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과 다른 쾌락을 사랑했던 그 결과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분명히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는 못된 신앙이고 인자를 만났습니다. 마노아. 자기 아버지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오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이런 훌륭한 가문입니다. 영적 명문 가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앞세우기보다 믿음이 있었다면 죄 지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본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능력이 사라지게 했을 때 그것을 좀 캐치하는 맛이 있었겠죠.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삼손의 인생을 평가할 때 뭐라고 성경을 평가하느냐? 믿음으로 삼손은 뭘 잘했느냐? 단번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지막 하나 잘한 거예요. 마지막. 구원은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상급은 두고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급은 차등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생을 잘 경영해 왔는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나는 믿음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그 한계치.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단 못하느냐? 한계에 봉착하니까 그래요. 한계. 자기가 볼 때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것이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는 거예요. 드리는 것도 섬기는 것도 특별히 오늘 기가 막힌 것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배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해서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알아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아, 은혜가 떨어졌구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또 예배의 생활을 점검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그러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향이 그렇게 흘러가서 잘못된 믿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죄악된 모든 무거운 것,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무거운 건 뭡니까? 거추장스러운 것, 잘못된 습관,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자꾸 나에게 인격이 되고 어떤 잘못된 경건이 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도 버리고 단순화시켜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볼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이론에서만 머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론입니다. 천국이 이론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게 이게 이론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사람, 환경의 사람, 마귀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 사실은 믿음은 날마다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죠. 운전. 여러분 지금 운전하고 가는데 여러분 실력 믿고 나는 20년 운전 경력이 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죠. 그래서 운전할 때 기도 안 하죠. 기도. 하나님 운전대 붙들어 주세요. 1분이고 30초고 10초고 주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사고가 나봐야 나와는 상관없이 욱 하는 순간, 사고는 순간이거든요. 순간. 여러분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찾아고 가는 거예요. 도로에. 아, 나 실력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를 믿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경영할 결혼도 마찬가지. 어떤 곳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운전을 조금 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는 누구 의지하지 않아도 이제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변수가 많아요. 세상에는. 아니 저 운전 잘한 사람, 수영 대부분 물에 빠진 사람, 수영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물가에 놀다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튜브라도 타고 다녀. 그런데 조금 수영 꽤나 했다 하는 사람들이 수영 과시하다 죽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도처에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달래요. 나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돈도 원하지 않는다. 세상 어떤 공적, 네가 이루올 어떤 공적도 나는 원하지 않아. 이 모든 거 다 내 것이고 내가 이룰 수 있어.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어. 그러나 믿어다오. 나를 인정해다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을 키울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달복달하면서 막 죽겠어. 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가 보여요. 우리 저 자식은 앞으로 크면은
밥술깨나 먹고 살겠는가?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어봐봐요 한번. 여러분 키울 때 어떻게 여러분 부모님이 생각했는지. 우미 아무개는 저것이 커서 뭐 어떨라고 저것이. 안 그랬을까요? 얼마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밥술깨나 먹고 살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나는 결혼했을까? 돈도 없는데. 결혼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의 은혜입니다, 기적의 은혜. 좀 잘했던 것은 일찍 연애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알고 지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거 따지지도 않고 돈이 있냐, 어쩌냐, 학벌이 어쩌냐. 서로 좋아하니까 그냥 결혼합시다 하니까 아멘 하고 결혼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냥 갖췄으면은, 갖추기 위해서 있으면, 아니, 32, 서희, 너희. 노총각으로, 이 노총각 때문에 옛날에는 사역지에 받아주지도 않아요. 총각으로 왔다고. 목사 되지도 못했어요. 우리 때는 막 문제 많이 일으킨다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그 주님의 은혜와 힘주심으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생을 망각하는 동물이냐. 그런 은혜 주심과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함에도 조그마한 것 선택 하나 하는데 믿음을 실지를 않아요. 믿음을. 여러분, 경건 훈련이란 뭡니까? 경건 훈련이란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자녀를 키우든 사업을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를 신뢰함, 주를 바라봄, 주께 맡기고 기도함. 그런데 이것이 예배 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좀 점검해 보세요. 그저 예배 드렸습니다라는 것보다도 더 나은 예배를 드렸대요. 한번 이제 질문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실 분들도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예배자인가? 아니면 습관대로, 형식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대로 하는 영적 여러분 게으름 내지는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예배는 절대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냥 드리면 되고 그냥 1시간 있다 가면 되는 것이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 특히 믿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이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만납니다. 예배 드리다가 이사야는 하나님 만났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윗은 성전 문지기라도 조사오니 나 아버지 전에 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나의 처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사모합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나를 삼킨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난 후에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시끌벅적 짐승 소리들 내면서 파시오 마시오 깎아주시오 어쩌시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마음의 자세 준비 자세는 없고 그냥 형식적인 것에 매여서 빨리 예배 후딱 해치우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그곳에 주님은 채찍을 들으셨어요. 성전을 다 청결케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근데 주의 전에 하나님 기도 들으시겠다는 하늘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신데 영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믿음은 자기 인생과 삶, 짧은 인생을 들여서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아벨이 지금도 말하고 있는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아벨의 예배가 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가 됐을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5장과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기초해서 또 유다서 말씀, 또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도대체 아벨이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데, 짧게 등장했는데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예배드리다가 그 말씀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힌트, 그 힌트는 첫 번째는 가장 귀한 거다. 양의 첫 새끼다. 가인은 땅의 소산이다. 근데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그것이 왜 믿음인가예요,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정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준비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이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 나 오늘 목사님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모양과 태도와 자세에서 경건함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이니까 아버지의 말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말. 이 설교가. 그래서 경청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그가 받들고 섬기고 있는 그 선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예배, 찬양할 때도 중심이, 성가대 막 찬양하는데 자기들 찬양 자랑 치는 것이 성가대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 잘 들으라고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예배를 거꾸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도 끼쳐야 되지만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중심을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설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도 왜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보시고 들으시고 지금 평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내 말을 하고 있는가, 네 말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하라.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마음의 준비입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다른 것보다 첫 새끼요. 기름이요. 가장 소중한 걸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지.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열의 하나를 가지고 감사로 쪼개고 뭘로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봤어요. 여러분 왜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왜 끝까지 주의 은혜 주심을 힘입어야 되느냐.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만하면 질병이 찾아오고 나는 다 있는데 살만하면 사고가 나고 끝까지 주님 보호하셔야 돼요. 나의 사업터, 나의 인생 붙들어야 돼요.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열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것조차 안 하면 얼마나 욕심꾸러기, 욕심으로 살 거라, 욕심. 마치 열의 열이 다 자기 것처럼.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를 기억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냥 단순히 예배 나왔습니다. 벌써 그 속에 있는 준비, 정성,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자식하고 돈이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뭡니까? 자식하고 돈이에요, 돈. 솔직해지십시다. 나한테 물어보세요. 가장 소중한 건 뭐요? 나는 정말로 돈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돈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왜? 성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물질을 드리든 말씀을 듣든 찬양을 하든 마음의 무게를 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무게를 실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어때요? 주님 받아주세요. 물질을 드리면서도 주님 받아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지금? 이곳에 좌정에 계시는데 자꾸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만납니다. 무슨 기가 막힌 천둥 벼락을 치면서 하나님 만납니까? 등 뒤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하려면 시간이 이제 다 가버렸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배 이전에 그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아벨을 가리켜 예수님은 그는 의인이었다. 예수님의 평가가 그는 의인이었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대신 가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대요? 사단에게 속한 자였다. 그는 사람을 어쩌다 죽인 자가 아닙니다. 죽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요즘 말씀으로 드리면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했다. 가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죄인의 길, 죄의 길, 사단의 길, 악의 길.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한다. 여러분 회개 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예배. 우리 인생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배와 삶은 두 개가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다 가져왔습니다만은 이사야 말씀을 잠깐만 들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 제일 먼저 아벨을 거론하면서 이 순서가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순서가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 의도적인 배합에 의한 순서들이에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예배입니다. 아벨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글대에 노회장님이 이번에 가보니까 목사님 도우려면 중직자들 딱 세워놓고 하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자기가 목회를 한 35년,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 돕는 방법이 세 가지래요. 여러분 그거는 말씀 좀 드릴게요. 첫째는 예배에 빠지지 말아요. 참 공감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목사 도우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 자리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봉사하래요. 봉사. 맨날 음식만 영적인 양식만 먹고 영적으로 뒤룩뒤룩 살이 쪄 있으면 게을러. 뒤에서 맨날 원망 불평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자꾸 섬기는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세요. 봉사하세요. 세배주는 11주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도우려면 기본기를 탄탄히 하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안정이 돼요. 안정감을 줘요. 안정감. 목사에게 안정감을 줘. 늘 언제 떠날까? 언제 어떻게 될까? 늘 마음이 축복 기도보다는 염려 근심의 기도가 가요. 그러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요. 이 세 가지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떠났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세 가지가 분명한 사람은 교회를 안 떠났어요.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분명한 사람은 교회를 안 떠나. 그러면 나만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들도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걸으시는구나. 걸으시는구나. 고난을 통해서 걸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허탄하게 듣지 않고 마음 깊이 새깁니다. 2022년도를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나는 예배드림에 있어서 얼마나 신실하게 사모함으로 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몸부림쳤는가. 하나님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귀에 쟁쟁하게 들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